10월 18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창세기 36장에는 에서의 족보가 등장하고 37장에는 야곱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족보는 요셉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지요. 요셉은 그중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는 그가 어떤 아들이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요셉은 야곱이 나이가 들어 낳은 늦둥이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의 눈에 요셉이 얼마나 예뻐 보였을까요? 그는 노골적으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오직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지어 입힌 것이 바로 그 증거이지요. 야곱의 편애는 다른 아들들도 알아챌 수 있을 만큼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는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형들의 관계는 완전히 깨어지고 평화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셉이 지혜롭게 행동하였으면 좋았으련만 그는 오히려 형들의 시기심에 기름을 붓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쳤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형들이 저지른 잘못을 담대하게 일러바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의 행동이 옳고 그름을 떠나 그의 행동은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엔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미움을 받게 된 또 하나의 계기가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밉게 보였던 것이지요. 그 꿈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요셉이 꿈속에서 곡식단을 보았는데 여러 곡식단 중 요셉의 단만 일어서고 나머지 형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향하여 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의 형들은 그에게 즉시 분노를 표현합니다. 요셉,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형들의 입장에선 충분히 화날 만한 이야기죠. 안 그래도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시기심이 생겨나는데 이제는 요셉이 대놓고 형들을 무시하는 이야기를 하니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형들이 요셉의 꿈과 말로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미움을 받았으면 멈추었을 법도 하지만 요셉은 다시 한번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엔 꿈에서 해와 달과 별들이 나와 자신에게 절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해와 달은 야곱과 그의 야곱과 요셉의 어머니, 야곱의 아내를 말하는 것이죠. 11개의 별들은 또 그의 형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는 형들로 모자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마저 절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 말을 마음속에 담아두었지요. 아마 그 자신도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배려가 평안을 가져온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17살이었을 때의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7이면 우리나라에선 고등학생쯤 되는 나이죠. 어느 정도 사리분별이 가능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눈치가 생길 나이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내내 그는 형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런 행동을 하고요. 형들이 잘못한 일들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기도 하고요. 또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을 옳다 그르다의 문제로 따지자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형들을 향한 요셉의 배려가 부족하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대할 때 조금 더 배려 있게 행동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지어주신 채색 옷을 자랑하지 않는다거나 형들의 잘못을 보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도 있었겠지요.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렇게 형들의 미움 살 것을 알면서도 그 내용을 이야기했어야 했을까요? 요셉이 야곱에게 편애를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다지만 그 이후에 요셉과 형들의 관계는 전적으로 요셉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고 남들의 시기를 받는 자리에 있다는 걸 알면 주변 사람들을 더 배려하기 위해 노력해야죠. 내가 받는 사랑을 특권인 양 자랑하지 않고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더 다가가고 더 배려하고 이러한 배려가 주변 사람들과의 평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려가 평안을 가져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때에 내 주변 사람들과의 평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배려가 평안을 가져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꼭 품어야겠습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앞에 겸손하라.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으로 그분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전은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마치 나의 것인 양 여겼습니다. 나의 소유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주변에 자랑한 것이지요. 그는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마치 자랑하듯이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마치 나의 것인 양 자랑하는 태도는 옳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 아닙니까?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비전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뤄 가실 것을 간구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최선을 다해 이것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것을 이뤄 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아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그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천국에 가서야 밝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야,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분의 비전을 일부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동역자들과 진솔하게 이야기 나눌 수는 있겠지만 마치 이것이 나의 소유물인 양 생각하고 자랑하는 마음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귀한 음성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배려가 평안을 가져온다는 사실, 또 하나님의 비전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 말씀을 통하여 주신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